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1장 유다 왕 므낫세.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기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기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궁을 달아본 줄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안녕하세요. 7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간절한 기도를 통해 고침을 받고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교만하여 감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21장에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유다 14대 왕이 된 므낫세와 그의 아들 요담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악한 왕 가운데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12대 왕 아하스도 우상 숭배로 유명합니다만 므낫세는 그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다 못해 드디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열왕기하 21장에는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과 또한 아세라의 목상도 스스로 만들고요. 그는 아시리아의 습관을 따라 하늘의 별까지도 숭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성전 안팎의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도 부리게 하며 또한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전을 더럽힌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것에다가 물어본 것입니다. 열왕기는 이런 므낫세의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전을 더럽힌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에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과연 어떤 곳일까요? 7절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친히 그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곳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 곳이다. 그렇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거기서 므낫세는 거기에 아세라를 세우고 성전들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이것이 비단 므낫세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잘못은 백성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재앙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재앙이란 마치 사람이 접시를 닦듯이 예루살렘을 닦아낼 것이고 또한 살아남은 자들을 모두 내버려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부터 그때까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으며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사야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는 유다 10대 왕 우시아 시대부터 유다의 예언자로 활동을 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14대 므낫세 왕에 와서 므낫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에는 유다의 멸망이 므낫세의 죄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유다의 멸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는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역시 그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라가다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므낫세는 왜 이런 악한 일을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를 55년이나 통치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물론 잠시 교만하여졌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바로 겸손해져서 그에게 주어진 시대를 평화롭게 잘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이런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도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악한 일들 가운데 자세히 보면 그가 점쟁이를 불러 점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도 부리게 하며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눈에 띕니다. 이것을 보면 므낫세는 그가 통치하는 5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물어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온갖 다른 것에 물어본 것이 그의 결정적인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므낫세를 도우려는 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므낫세는 자신을 도우려던 그 이사야의 입을 막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성경을 읽으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공부하기도 바쁘고 놀기도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뺀질뺀질하게 살았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확신이 점점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왕과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내 곁에 두고 늘 상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므낫세는 말씀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다른 곳, 새로운 말씀을 찾다가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고 그의 아들 요담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까지 해가면서 그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확실해지는 것은 스스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 역시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없듯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깨달음들을 통해 잘못을 보완하고 잘한 것을 격려하며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의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방향과 그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앞서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므낫세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과연 어디에 귀를 기울이며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은 옳은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향을 바로 찾아 우리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